사람들은 교회와 예배당을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교회와 예배당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이 뜻은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선택하고 부르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됩니다.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당 또는 교회당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택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물, 교회당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이 크든 작든 간에 그것에 모인 사람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구실을 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지체로서 조화를 이루고 연합하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그 말씀을 진실되게 순종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증거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모이는 교회는 긍정적이고 또한 믿음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는 부정적이고 믿음이 없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지도 않고 문제가 있는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제목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두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는 교회를 말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두 모습,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열흘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의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위대한 설교자로 변신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사실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구약에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소리 높이 외쳤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에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탄생되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2절에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떡을 나누며 교제하는 모습은 바로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는 계속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 얼마나 기다리던 평화와 즐거움인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로마 당국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앞에서는 아무도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동안 비상계엄령 하에 있던 예루살렘 시민들은 당당히 외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택한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몸을 중심으로 모든 지체가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몸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만 합니다. 모이지 않고 신앙이 자란다면 그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여야 교회는 성장을 합니다. 또한 모여야 능력을 얻습니다. 모이는 교회라야 부흥할 수 있고 모이는 교회라야 순종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흔히 모이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모이고 즐기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폐쇄적이고 자기 방어적인 교회가 되기 쉽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단순히 모이는 교회만으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예배당, 좋은 피아노, 좋은 오르간, 좋은 시설에 안주하면서 단순히 습관적으로 모였다가 헤어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남남으로 와서 교회 자리를 채우고 뿔뿔이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고 지체인 것을 확인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위로하며 또한 같이 아파해주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흩어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초대교회는 너무나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들은 성전과 집에서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고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필요한 것을 나누기도 했으며 기쁨에 벅차 거짓 없는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가 오히려 음울한 개구리처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리적 경계 안에 교회를 가두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때로는 은혜로운 모임 그 자체가 사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평안과 교제에만 만족하여 세상의 고통과 피로를 외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익숙했던 그 평안함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시야를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편안할 때는 보이지 않던 이웃의 고통, 또 세상의 어둠,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할 새로운 사명의 길이 고난의 터널 속에서 비로소 명확해집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말씀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기억날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이 너무 좋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좋고 또한 교제도 좋고 은혜도 넘쳤습니다. 이들은 본토인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박해로 인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볼까요? 이 구절이야말로 사도행전 8장의 핵심이며 오늘 설교 제목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박해를 피해 도망친 피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망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슬픔 속에서 벽을 쌓고 자잘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입에서는 원망 대신 핍박의 이유가 되었던 복음의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흩어짐은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비로소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의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씨앗을 멀리 날려보내는 역할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선교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 학교, 아파트 단지, 심지어 고통스러운 병상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선교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지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은 도망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흩어진 성도들 중에 특별히 빌립을 주목해 볼까요?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입니다. 종교적, 민족적 편견과 증오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편견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복음이 필요한 곳, 가장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곳으로 기꺼이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의 용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편견, 익숙함, 안전지대를 벗어날 때 복음은 역동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빌립의 선포는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적과 또한 치유의 결과는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박해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 박해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의 사역을 통해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난과 흩어짐은 궁극적으로 세상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는 것은 그들 자신들의 신앙을 즐기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고 했던 말씀을 이들은 실천해야만 했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저 모여서 자기들이 이방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인 것을 감사하고는 있었지만 세계를 향한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로 전환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신앙 자세로 예루살렘 밖으로 한 발자국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바꾸기 시작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봅니다. 사도행 7장에서 어떤 일일까요? 믿음의 사람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의 핍박과 박해는 로마 정권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이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있었습니다. 특히 행동대장이었던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와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번 시련의 고비가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견딜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처참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을 그대로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독해 볼까요? 제가 한 절 여러 번 한 절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리가 빌림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예루살렘의 대핍박이 도리어 복음을 모든 이방 지역에 전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또 하나의 다른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 흩어지는 교회, 바로 보내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내는 교회가 될 때 역동적인 교회,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모여서 예배하면서 즐기는 청중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복음을 증거자가 되는 것이 되어져서 흩어지는 교회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흩어지는 교회가 될 때에 또한 활기차게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습관이나 의무 때문이 아닙니다. 이 모임은 흩어질 때 복음을 전할 능력과 영적 자원을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모이고 흩어지는 조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교제를 통해 서로 사랑하며 격려를 받는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투를 치르기 위한 준비입니다. 모임이 약해지면 흩어진 삶 속에서 우리는 쉽게 세상에 동화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롭게 모인다 한들 흩어진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명을 이룬 교회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장 동료를 섬기며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모든 삶의 행동이 흩어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영국의 설교자 슬펄전은 교회를 석탄 창고에 비유했습니다. 석탄은 창고에 모여있을 때 따뜻함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 석탄의 진짜 목적은 난로에 들어가 열을 내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함께 불타오르지만 흩어져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빛과 열을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모여서만 뜨겁고 세상에서는 차갑게 식는다면 우리는 사명을 다하지 못한 교회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함보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원하십니다. 고난과 흩어짐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예루살렘 울타리 밖으로 밀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임에 충실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와 여러 가지 모임의 은혜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곳에서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고 사명을 위한 능력을 충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흩어지는 사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서게 될 모든 삶의 현장을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선교지로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침묵이 아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복음의 말씀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어려움 때문에 흩어져 홀로 외롭다 느끼십니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흩어짐 속에서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큰 기쁨을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모일 때 힘을 얻고 흩어질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